구약의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을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다 보면 죄 많은 젊은 시절을 보내고 장년이 되었는데 오히려 나이 들수록 천박하고 어리석게 변해가는 그런 자신에 대해서 실망스러워하는 그런 고백들을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이 어거스틴의 고백들 가운데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나 말 중에 악하지 않은 것이 없음을 볼수록 역설적으로 선하고 자비로우신 주님의 손길을 고마워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오른손을 펼치셔서 배설물보다 더 추한 자신의 마음의 찌꺼기들을 다 퍼내주셨음을 깨달았을 때 그때 어거스틴은 마침내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면서 주님께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당신은 내 속에 있던 죄악의 찌꺼기들을 다 비워내시고 그 자리에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은 혈과 육은 아닐지라도 어떤 쾌락보다 흠모할 만하며 어떤 빛보다 밝고 어떤 은밀한 관계보다 더 은밀하며 어떤 존귀보다 더 높은 분이십니다. 하지만 자기 영광을 구하며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자들에게는 비밀로 남아 계십니다. 이런 이 어거스틴의 고백 중에는 자기 영광을 구하며 스스로 높은 채 했던 지난날에 대한 후회, 그리고 주 안에서 마침내 모든 것을 비워낸 후련함이 여과 없이 드러납니다.
어거스틴의 이 후회와 후련함은 어쩌면 현재 우리 안에도 혼재되어 있어서 시시각각 우리 안에서 오버랩되는 그런 현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오른손을 펼치셔서 배설물보다 더 추한 내 마음의 찌꺼기들을 다 퍼내주셨음을 느낄 때는 우리도 어거스틴처럼 주님을 어떤 쾌락보다 흠모할 분으로 또 어떤 빛보다 밝은 분으로 체험을 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거짓 자아에 겨워서 내 영광을 구하고 높은 곳을 탐할 때는 여전히 비밀스럽고 모호하게 또 희미하게 체감되는 주님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주님은 두 종류의 사람을 모델로 그 각각의 마음의 상태를 풍자해서 보여줍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서기관들입니다. 율법학자인 이 서기관들은 유대 사회에서 전통 깊은 엘리트 계층입니다. 글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던 당시에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신학자로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가난한 과부입니다. 이 과부는 헌금을 드릴 때도 가진 것이 없어서 아주 적은 헌금만 헌금함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서기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8절과 3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여기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던 35절 상황의 연장선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지 그 청중이 누구인지는 설명해 주지 않고 있어요. 다만 같은 상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2장 4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말씀하신 건가? 그런데 그 다음 또 보면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또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누가복음 20장 45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들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상황을 유추해 보면 성전에 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던 바리새인들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다 물러간 다음에 무리와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리와 제자들, 백성과 제자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르침의 내용은 경고였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소개하시는 이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선 이 서기관들은 호화로운 옷을 입음으로써 자기를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의 옷은 세마포로 만들어진 통옷과 땅에까지 닿는 백색의 긴 두루마리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 옷들은 의전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자신들의 명예를 과시하기 위해서 주로 착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하나님께서 성의를 입도록 하신 목적은 자기 과시를 하라고 성의를 입게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16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성소로 들어올 것을 명하시면서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지금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옷을 입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 옷을 명령하실 때는 성의를 입으라고 명령하실 때는 자기 죄를 가리라고 성의를 입게 하신 겁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예배 시간에 가운을 입는 것은 보기 좋으라고 아름다우라고 가운을 입는 것이 아니고 죄를 가리기 위해서 가운을 입는 겁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역시 원죄를 지닌 죄인이었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옷을 입어서 죄를 가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이 그 본래적 의미를 망각하고 자기 신분을, 명예를 과시하는 도구로 성의의 의미를 변질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외견상의 위엄과 자기 명예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마나 팔에 성구를 넣는 갑을 매달고 다니거나 또 옷단에는 커다란 기다란 술을 달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마태는 이들의 그런 행위를 언급하면서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했다. 이렇게 비판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빙자해서 사람들로부터 대우받고 자기들의 재물을 늘리는 그 시대의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호화로운 옷을 걸치고 있다고 해도 본질상 그 옷 안에 가려져 있는 것은 시시각각 시들어가는 초라한 몸뚱이, 끝내는 죽을 몸뚱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신앙이란 이런 자신의 초라함, 자신의 실존을 깊이 인식하고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사람이 자기 정체를 똑바로 깨달을 때 그때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재 내가 누리는 것들, 이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경거망동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또 서기관들은 장터를 다니면서 인사받는 걸 좋아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사람들은 장터를 걸어 다니다가 서기관을 만나면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경의를 표하고 또 존경의 표현으로 랍비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서기관들은 그걸 즐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중들의 눈길을 한눈에 끌 수 있는 공개적인 장소인 시장터에 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서기관을 만나면 머리를 숙이기는 하지만 웬만하면 부딪히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서기관들은 또 회당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를 찾고 잔치집에 가면 제일 상석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는 명망 있는 사람이나 공적인 인물을 위해서 토라를 넣어두는 상자 바로 옆 앞이나 혹은 회중 전체가 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자리를 마련해 놓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누가 권하지도 않았는데 의뢰히 그 자리가 자기 자리인 줄로 알고 가서 앉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잔치집의 상석은 출입구에서 가장 안쪽에 있었고 그날 그 잔치 주인의 오른쪽이 상석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지나 세력가들은 잔치를 베풀 때 노령자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서기관들을 초청해서 그 상석에 앉혔습니다. 그러면 서기관들은 그 노인 앞에서 또 부모들 앞에서 상석에 앉아 있는 건데 그렇게 상석에 앉아 있으면서 마음이 불편하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필경 존경받기 어려운 인격의 소유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대개의 서기관들이 오히려 불편하지 않게 그 상석을 즐겼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래저래 서기관들은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기관들을 삼가라. 여기서 삼가라 이 말씀을 히라보 원문에서 보면 블레페테, 그래서 보라 이런 뜻이에요. 보라. 서기관들의 그 가증한 외식을 보고 그리고 그들의 길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길을 왜 따르지 말라고 하시는지 보다 심각한 사유가 드러납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냥 그 사람이 서기관이기 때문에 서기관이라는 특정 계급 전체를 싸잡아서 비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난주 복음서의 말씀에서 보았듯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서기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첫째가 아닙니까? 계명 중에 으뜸이 아닙니까? 라고 물었던 그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면서 칭찬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서기관이라고 해서 그냥 하나로 싸잡아서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할 사람은 칭찬하고 그리고 비판할 사람은 비판하는 겁니다. 어떤 계층의 사람이냐,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죠. 다만 주님께서 지금 이들을 비판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고대 유대 사회에서 법적 보호 대상이었던 고아와 과부를 이 서기관들이 착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는 모세의 율법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들이 비판을 받는 건데 이제 주님은 그들을 떠나서 여인의 뜰로 가세요. 이 여인의 뜰은 엄격하게 구별된 장소였습니다. 여인들은 여인의 뜰까지만 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한 여인을 보십니다. 그 여인은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마가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여기 여인의 뜰을 구분하는 그 벽을 따라서 노쇠로 된 나팔처럼 생긴 헌금함 13개가 일렬로 가지런하게 놓여 있습니다. 그 13개의 헌금함 가운데서 9개는 헌금이나 성전세를 담게 되어 있었고 나머지 4개는 빈민 구제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이 가난한 과부가 2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 겁니다. 렙돈은 유대 화폐이고 고드란트는 로마 화폐 단위입니다. 당시 화폐의 가치에서 렙돈은 렙톤이라고 하는데 작은 것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돈이에요. 2 렙돈이면 당시 하루 노동자의 품값인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에 해당했습니다. 굉장히 작은 돈입니다. 그리고 코드란테스라고 하는 이 고드란트는 라틴어로 쿼드란스라고 그럽니다. 2 렙돈에 해당하는 로마 화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부자의 헌금에 비해서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과부가 적은 액수의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제자들을 불러요.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주님의 이 말씀을 곰곰이 보면 주님은 의도적으로 부자를 말씀하실 때는 여러 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과부를 말씀하실 때는 한 가난한 과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가장 가난한 과부예요. 가장 소외된 사람이에요. 이 과부를 기준으로 보면 나머지 모든 사람이 다 여러 부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의 과부가 드린 헌금이 여러 부자가 드린 헌금보다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정작 말씀하고 싶은 게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대개의 사람들이 자기를 넘어서지 못하고 현재 자기 그 가짜 자아에 취해서 허례의 예복을 입고 여전히 자기를 과시하고 있고 허식을 좋아해서 장터에 나가서 인사받는 걸 좋아하고 허영에 강해서 회당에 가면 높은 자리를 탐하고 허욕에 강해서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려고 하는 그럴 때 그러나 여인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기를 넘어서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자기를 두고 있어요. 이 여인은 기댈 남편조차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르치는 신학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기를 넘어서지 못해요. 그래서 그저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처신하고 그리고 군림하기 위해서 처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넘어서질 못해요. 자기를 넘어서질 못해요. 그런데 과부는 자기를 넘어섰어요. 이 과부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관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과부도 하나님께 관대합니다. 사람은 자기 것을 희생해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일하도록 창조됐습니다. 그게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소명을 잊고 자기에게 집착해버리면 사람은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천상 소인배가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서기관들이 그냥 자기만 아는 소인배였기 때문입니다. 서기관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기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갇혀 있습니다. 자기만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과부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기꺼이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이 여인은 가장 가난한 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를 넘어서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과부와 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룻기 3장 1절에서 5절 보십시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여기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룻, 이 사람들은 극한의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남편이 죽고 또 두 아들이 죽고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그냥 남의 타작마당에서 이삭 죽기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황으로 보면 가장 자기 중심적이어야 될, 네가 내 사정을 몰라? 이렇게 말해야 될, 어머니가 내 사정을 모르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오로지 며느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며느리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줘요. 며느리인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로 가서 기꺼이 말씀대로 자기를 맡깁니다. 그리고 보아스라는 사람은 형편이 되지 않아도 기꺼이 그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이 룻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길을 마련합니다. 이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자기 입장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자기를 내세워서 다른 사람의 말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대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세 사람의 믿음과 이 세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셔요. 결국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게 하십니다. 자기를 몽땅 희생한 자기 희생의 백미는 누가 봐도 예수님이시죠. 오늘 서신서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넘어서요.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자비와 사랑의 삶을 사셨습니다. 병든 이를 고쳐주었고 죄인에게 용서를 선포하고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 실천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유대 기득권자들에게 체포돼서 사형을 당해요. 그런데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희생해서 우리 모두 안에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애써 예복을 길게 늘어뜨리고 그 화려한 치장으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호화로운 예복을 입고 있어도 인간은 그 본질에 있어서 벌거벗은 존재입니다. 차라리 화려한 의복 안에 감추어진 허례와 허식과 허영과 허욕을 포기하고 과부처럼 또 룻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로마서 8장 12절로부터 14절에서 간절하게 당부하는 게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초기 교부들은 이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말씀을 근거로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삶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대비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영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기관과 과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과연 이 중에 어떤 삶이 영성의 삶인지를 봤어요. 화려한 과시 이면으로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다 보니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명료하게 보이지 않고 그냥 비밀처럼 희미해져 버린, 그래서 따르려니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는 서기관 같은 그런 삶은 아닌지, 겉모습은 초라할지 몰라도 그러나 주님을 세상 그 어떤 쾌락보다 흠모할 분으로, 어떤 빛보다 밝은 분으로 체험한 과부처럼 영성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이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부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심판과 죽음으로 이어지는 선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복된 선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